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두 타락하였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런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부류의 사람이 갈라진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 가인과 그의 후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없는 것을 가지고서 어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죠. 그래서 먼저는 믿음이 없는 예배자였다라고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이 없는 살인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또 회개가 없는 유랑자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건축자죠.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 없는 건축자가 바로 가인과 가인의 후예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죄 가운데 빠졌던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음이 실효가 되는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아벨과 그 후예의 특징을 살펴볼 때에, 오늘은 있는 것을 가지고서, 어제 가인은 없는 것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제 아벨과 아벨의 후예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후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우리 어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한번 보죠. 창세기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죠. 아벨의 제물이 먼저가 아니라 아벨이라는 존재가 먼저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의 제물보다 먼저 앞선 가인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벨의 제물을 받게 하는 그 존재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믿음이 아벨에게 있다라는 것이 먼저 아벨과 그 후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고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장 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았고, 그러나 자기의 동생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난 이후에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데리고 나가요. 들로 데리고 나가서 이제 처음으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벨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벨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아벨은 죽어야 했던 것입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무엇인가를 해를 범한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가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아벨의 후예 안에는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제물과 제사 때문에 사실 가인의 후예에 의하여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 고난을 당하지?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지? 왜 누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되지? 그러나 이것은 전체의 아벨의 후예에게 있는 일반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35절,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 한번 보죠. 가인의 후예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가인의 후예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요. 그럼 지금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렸지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아벨로부터 모든 이어지는 아벨의 후예의 피가 계속해서 흘려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피는 저들에 의하여서, 가인의 후예에 의하여서 흘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아벨의 후예다, 구원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행복한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것을 사실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아벨이 가인을 죽이지 않아요. 아벨이 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자, 저 마음대로 사는 자, 저 악한 자라고 하면서 아벨이 가인을 공격하거나 아벨이 가인을 고난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아벨이 가인에게 고난을 받고 있고, 이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아벨과 아벨의 후예에 있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싫으십니까? 이 말 하시는 것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벨의 후예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축복으로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혹은 애매한 고난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사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회개와 갈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누군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부모의 마음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그러나 첫 번째 피를 흘린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그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하와 이렇게 생명으로 지었죠. 그러니까 하와도 아담도 아마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이 그 마음에 꽂혀서 아마 그가 자식을 낳았을 때, 내 여자의 나의 후손 이 가인에게 뭔가 소망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아주 강하게 짓습니다. 창 이런 의미로, 힘 이런 의미로 이제 가인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또 그래서 가인을 낳고 이럴 때 내가 여호와로 득남하였다 이렇게 이제 얼마나 기뻐했는가가 보여지죠.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가인의 아우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혼돈, 근데 가장 큰 의미는 덧없음 이런 뜻입니다. 가인에게 그렇게 소망을 걸었는데 가인을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한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마음이 지금 반영이 되어서 그의 아우의 이름을 아벨 덧없음 이렇게 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4장 25절 26절에 하나님께서 또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셋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25절 2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후에 그를 잇는 셋의 계열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런데 셋도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셋의 마음이 반영되었겠죠. 셋은 복음 안에 있는 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을까?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아담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냥 에노스는 사람, 인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저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아나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나시는 사람은 사람인데 구제불능의 사람,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뜻할 때에 아나시라는 단어에서부터 온 에노스예요. 그러니까 셋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복음 안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 존재 자체는 여전히 구제불능이고 우리 존재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름, 그의 자식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정말 치료가 불가능하고 구제불능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으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구제불능이니까 우리는 치료불능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지만 회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을 보면요.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발자 돌림의 형제들은 다 이름 안에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풍성함이라는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풍요함, 풍성함, 강성함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힘쓰고 애쓰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 마지막에 그 7번째 가인의 후예의 7번째 7대 손 라멕은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 건드려봐라. 내 건드리면 너가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회개가 전혀 없어요. 회개도 전혀 없고 그리고 갈급함도 전혀 없어요. 영적인 갈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가인의 후예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벨의 후예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난 여전히 복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없으면 그분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수도 없으며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가인의 후예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향해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아벨과 아벨의 후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 있다고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믿음 때문에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자가 바로 아벨과 아벨의 후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렇지만 그들에겐 또 무엇이 한 가지 더 있는가? 바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똑같은 말을 지금 아담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다. 그런데 그 아담이 지어질 때에 창조될 때에 여전히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1절에 보니까 무슨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많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 안에 믿음으로 있는 자, 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자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3절에 보면 자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있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담은 여전히 셋에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자기의 형상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 존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라는 것,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드러내는 존재적 사명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그리고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여전히 아벨과 아벨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여전히 삼아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계절과 질서와 밤과 낮,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그분, 그리고 사랑이신 그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어 여전히 그분을 담고 있는 우리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후회를 통하여서는 죄와 세상이 보여주고 있다면 아벨의 후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사명은 바로 21절에 보면 제가 교리할 때도 나누었고 또 요한계시록 할 때도 잠시 이 부분을 나누었는데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도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대요. 자, 에녹에게 65세 전까지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주시는 그 당시에 무두셀라가 무엇이라고 이름의 뜻이 무트, 죽는다, 셀라, 보낸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한번 가보실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에녹은 선지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의 후예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산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이고, 그러나 또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돌이키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자가 바로 에녹이었고, 그렇게 에녹 그리고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를 이어 라멕 그리고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의 후손들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무슨 사명이 있는 것입니까? 아벨과 아벨의 후예는 하나님을 드러내주고 있는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심판과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그 사명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5장 전체가 반복되고 좀 허무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진짜 허무해요.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그리고 뭐였더라? 그 930년을 그냥 살고 죽었더라. 살고 죽었더라. 이거 좀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걸 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그저 9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저 살고 죽었더라, 자식 놓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다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뭐를 낳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셋은 105세에 6절 한번 보십시오. 셋은 105세에 또 누구를 낳았다고 말하죠? 에노스를 낳았다 말해요. 그리고 에노스는 90세에 또 누구를 낳았다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니까 게나를 낳았다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죽는 사이에 뭐가 있냐면 누구를 낳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금 계속해서 씨를 남기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 하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제자를 남기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를 닮은 아들도 낳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아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지금 얘기하면서 그는
그저 인류를 퍼뜨리는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가진 누군가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쫓겨났어요. 죄 가운데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고 죽었더라. 여기는 지금 900년이 넘는 시간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길어봐야 90년, 100년이. 여러분, 주님 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나라 기다리면서 복음 안에서 고난 가운데 믿음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면서 900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90년 버티는 게 우린 진짜 은혜예요. 근데 그 90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린 더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90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아들 하나 남기지만 우리는 90년 가까운 시간을 살면서 복음을 너무나 많이 허락받은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으며 영적인 생명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는 명예를 남기고 건축물을 남기고 이 땅에 문명을 남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남기고 있다. 씨를 남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없는 것으로 그들의 특징을 설명했다면 아벨과 아벨의 후예들에게는 있는 것으로 또 한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아벨과 아벨의 후예는 그래서 무엇을 깨닫고 아는 자입니까? 죄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며 사는 자예요, 사실. 가인과 가인의 후예는 그저 세상의 풍성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저 목표 정해놓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아벨과 아벨의 후예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이 땅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를 절감하고 이 죄가 내 이웃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죄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옆에도 죄가 있고 뒤에도 죄가 있고 우리 삶 전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죄가 이렇게 세상을 더럽혔고 어지럽혔다는 것을 죄가 이렇게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다는 걸 절감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은 또한 회개가 필요하고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 안에도 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가인의 후예와는 다릅니다. 죄가 세상에도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내 속에도 가득하다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아벨과 아벨의 후예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은혜가 내 속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절망 속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서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죄가 있긴 하지만 내 안에 또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이 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그 소망의 생명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벨의 후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벨의 후예, 아벨과 아벨의 후예의 상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자,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요?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나는 아주 공고한 사람이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또 25절은 완전히 반어적으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요? 내 속에 그래도 복음 안에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이 인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탄식과 함께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이웃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나 자신도 이렇다, 교회도 이렇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걸 묵묵히 아담처럼 라멕처럼 혹은 가인처럼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라 이걸 묵묵히 견뎌내는 것도 하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견뎌내고 아파 몸이 고통받는 것도 견뎌내고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견뎌내면서 아,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함께 기도하며 살고 죽었더라 그 속에 우리의 사명을 담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